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에 하실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잊지 마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 제자들이 그거 했고 70 성도들이 그거 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 명하신 마지막 유언도 그것이고요. 14장에 가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아랫자리에 앉아라. 내가 윗자리에 앉았을 때 혹시 너보다 지체 있는 자가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너는 아랫자리에 앉아라. 이것은 겸손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모자 다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품으시고 낮은 자, 병약한 자, 어려운 자들 도우시며 일평생 사셨습니다. 늘 겸손하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삶,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또 따먹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도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바벨탑을 쌓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언어의 혼잡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주님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발 닦아주는 일은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유대 나라는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샌들을 신기 때문에 항상 발이 지저분하지요. 그래서 집 입구에는 물동이가 있고 거기에 하인들이 이제 손님이 오면, 지쳐 있는 분들이 오면 발을 닦아주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낮은 자리, 내가 있을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더니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으려고 두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낮은 자의 마음, 낮은 자의 자세,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낮은 자세로 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잔치의 비유가 있는데요. 초대합니다. 근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핑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모든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이 초청할 때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강권해서 끌어다가라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천국 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동기야 어떻게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꼭 함께하는 옆에 멘토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인도자, 누군가 옆에서 케어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다시 찾아 새 교회를 이사라 이렇게 가서 그래도 좀 어려운데 처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요. 왜 잘 안 나와지나 사단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세력, 자기 졸개, 자기 부활을 사단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케어해 주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한 사람 그리고 멘토를 붙여주고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25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26절 한번 보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 버려야 된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은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려놓는 훈련부터 좀 하셔야 돼요. 영성의 기본이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어떤 분은 다 내려놨다 그래. 조금밖에 안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만큼 영성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려놓고 파쇄되어지고 부수어지고 깨어진 그만큼 영성이 덧입혀져서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지게 하는 지수는 영적으로 만들어진 것만큼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 내 뜻, 내 목적 아무리 이루어봐도 잠깐입니다. 그거 잠깐. 영적인 것만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영적인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서 성장해라, 성숙해라, 계속 열매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고 그 먼저인 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모르고 뒤죽박죽 하면은요, 일이 잘 안 됩니다. 급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중요한 게 아니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주일날 세상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일확천금이 생겨도, 아니 금괴를 수천 개 모아놓고 준다고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내 가슴판에 잘 새겨지면은요, 일평생 행복합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은요, 주일날도 뭔가 걸리는 거 없나 기웃기웃대고 쫓아다니게 되고요. 바쁘면 못 나오고, 중요한 일 있으면 또 못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다 쓰고 남아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 우선순위는 주 앞에 드릴 거 먼저 해야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이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입니다. 진리요 생명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릭 워런의 목적을 이루는 삶. 누구의 목적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면 그것은 최상입니다. 만일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면 그것은요, 주님께 단 1%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도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무엇 때문에 생존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자, 칼뱅 선생님은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초점이 타켓이 거기에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해집니까? 계속 성도들이 줄어들고요. 다정교로 개종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지도자들이. 너무 거품만 많이 지금 생겼어요. 거품이 제거되다 보니까 알맹이는 적은 거예요. 점점 골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점점 그때가 가까워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상할 거 없어요. 유럽 교회 거의 다 문 닫은 거 아시죠? 가보니까요, 대부분 박물관, 기념관 그런 거예요. 회교사원 즐비하게 들어서고요. 기독교 국가 같은 국가들이. 미국 교회 가보셨죠? 복음적인 교회 외에는 거의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도 다 문 닫았습니다. 때려놨습니다. 한국교회 언제까지 그렇게 갈까요? 여러분, 쭉정이 100가마, 1000가마, 10,000가마 있어도 그거는 불에 탈 겁니다. 알곡만 남는 거예요. 저는 알곡 만드는 목회할 겁니다. 계속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엇이 중요한 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장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여기 이런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아들의 비유, 뭐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 이렇게 비유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탕자는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는 나중에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할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간 그날부터 기다립니다. 이놈이 가서 머지않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는 다 압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아들에게 몫을 챙겨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양심이 있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인간이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요. 건강하면 공부 잘하고 뭐 좀 또 앞서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병약한 자녀를 두면은요, 건강하기만 해라.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기만 해라.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24절 보시죠.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죠? 맏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요. 맏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었으면은 맏아들은 아버지 참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들어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맏아들은 못마땅해 할까요? 그리고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옆에서 평생
한 번도 속썩이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요. 아니 저놈은 가서 자기 목 다 잃었는데요. 뭐 손을 잡고 잔치를 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는 이촌이요.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고 부부간은 무촌이고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재벌들 재산 없는 사람 싸울 게 없어. 뭐 나눠 가질 게 있어야 싸울 게 있지.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자기 재산 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만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다 내 거 아니겠느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치사랑은 없습니다. 부모가 10달 동안 285일 동안 배 아파서 난 그 사랑하고 또 가진 형제 가운데 길러지는 형제애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 주시고 사랑하고 구원한 그 사랑 내가 아무리 보답한다고 해도 손끝에나 미칠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형제간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권이 개입하고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는 게 항상 벽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수없이. 거기에서 좀 자유해지라고요. 내 거 아니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물질도 내 거고 내 지혜 지식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도 은도 다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6장에도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13절 보시죠. 16장 13절. 집 하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지요.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는 재물을 섬기다가 재물 때문에 다 망하고 맙니다. 적어도요, 지도자는 재물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음이 있어요. 욕심과 욕망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의 한경직 목사님 거처하시던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한경직 목사님 살아생전에 집사일을 모시던 수정들던 집사님이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요. 정말 옛날 살던 그대로 그 구옥에 그 나무 침대 그대로 책상도 옛날 쓰던 그대로 그대로 주방도 그리고 누가 목사님 이거 쓰시죠. 그리고 봉투 갖다 주는데 그럼 서랍에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놓으신답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네 갖다 쓰시죠. 하나씩 준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몇십만 원도 들어있고 몇백만 원도 들어있고 몇천만 원 수억도 들어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잘 만나는 사람은 횡재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예. 그렇게 아무런 욕심이 없으시다. 요즘 어떤 목사님이 집이 몇 채고, 무슨 차를 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데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주기철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도 조만식 장로님 같은 이러한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19절부터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뽐내면서 살았지요. 나사로 비참하게 부자의 집에서 개와 같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년 만년 사나요? 7, 80년, 요즘은 백수시대라는데 90년 정도 가면은 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갑니다. 부자도 가고요, 거지 나사로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는 예수님 믿지 않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 믿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지요. 우리 다 저거 봤잖아요. 박용규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 간증하는 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이 기록된 거고요.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부자는 믿지 않았으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믿었으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갔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땅 위에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뽐내고 좋은 입고 화려한 좋은 집에서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목이 탄다고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좋은 그곳에서 너무 멋있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같이 읽을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같이 읽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성종 목사님 간증에서 이거 증명해 주었지요. 볼 수 있는데 지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 저 천국에서는 그때 다 알아볼 수 있게 다 30대의 젊은이로 병자도 환자도 없다. 머지않아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제 부자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라 그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선지자들 주의 종들에게 그 메시지 그거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이나 예수 믿었을까요? 있겠죠.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믿습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주님이 증거해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전하는 자들의 말 듣지 않고 그거 예수 믿지 않으면 모세가 가서 전해도 쓸데없는 짓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한 젊은이가 친구가 계속 전도를 해도 그래 갈게 핑계만 대고 안 갑니다. 그러다 하루는 출장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되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나는 죽네. 이제 지옥 가네. 진작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믿을까. 눈을 탁 떴는데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거 있죠. 야,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냥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부터 좀 구경부터 좀 시켜주고 너 가야 되는데 어디부터 구경을 좀 시켜줄까? 지옥부터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천국부터 좀 시켜주십시오. 천국이 어떤 데인가 좀 보려고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흰 예복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뭐 너무 기쁜 모습으로 막 가는데 이 사람은 너무 싱거워 시시해. 그게 한참 돌아보. 그냥 지옥 좀 구경시켜 주십시오. 알았다. 입구서부터 그냥 담배 냄새에 술 냄새에 뭐 여기저기서 노는 소리에 그냥 근데 딱 입으던 자기 스타일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이거. 이게 진짜다 이거. 야 여기 참 좋다 이거. 저는요 다 여기 스타일인데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럼 너 지옥에 살래? 네. 전 천국보다 지옥이 좋네요. 그래 그럼 따라와. 거기서부터 데려가는데 계속 지하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참 내려가는데 불못이 있고요. 그냥 맹수들이 우글거리고요. 여기가 진짜 지옥이다. 이거 여기 내가 살 것이다. 아니 전에 거기 갔었잖아요. 그거는 여행 비자 가지고 갔던 데고 여긴 영주권 가지고 사는 데다. 또 살 땐 여기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요 조금 살다가 말고 아예 끊어지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들 생명을 걸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천국의 비밀스러운 말씀 전하며 들었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남은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